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 세상이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가족들과도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오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쿵거리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화가 나면 평소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사귀느라 며칠씩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분노를 다스리는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방법을 익히시면 화가 치밀어 올라도 10초 만에 마음을 평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으로 분노의 불길을 끄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거리두기로 감정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네 번째는 무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익히셔도 평생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으로 분노의 불길을 끄는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고 깊게 숨을 쉬지만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정념호흡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쉬는 것을 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초간 잠시 멈춥니다. 이때 화나는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숨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쉽니다.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완전히 내쉬면서 날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일념의 분노가 일어나면 100만 겁의 장애가 생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념의 바른 호흡으로 그 100만 겁의 장애를 단숨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숨 삼키기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화를 숨으로 삼켜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호흡법을 10분씩 연습해 두십시오. 그러면 실제 화가 날 때 자연스럽게 이 방법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거리두기로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화 그 자체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화라는 감정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는 더 큰 마음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나에게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는 내가 아니다. 잠시 나타난 감정일 뿐이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십시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 마을의 소동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일심이 만법의 근본이니 일심만 지키면 만법이 저절로 고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도 만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참 마음 일심에서 보면 분노는 그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즉시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지금 내 얼굴이 빨갛게 되고 있구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구나.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은 파도이고 나는 파도를 보는 바다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바다 전체가 파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거나 불공정하게 대했다거나 상처를 주었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시각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고 원한 없음으로만 멈춘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화로 갚으면 화만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알고 보면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것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 보십시오. 저 사람도 참 힘들구나. 나에게 화를 낼 만큼 마음이 아프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와 똑같구나. 원광 스님께서 세속오계를 말씀하실 때 임전무태라고 하셨습니다. 전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진정한 전장은 내 마음속의 전쟁입니다. 분노와 자비가 싸우는 전쟁에서 자비가 이기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을 위해 짧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집니다. 자비심은 분노를 녹이는 따뜻한 햇볕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무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는 근본 원인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 데라는 집착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화나는 상황도 화나는 감정도 심지어 화를 내는 그 사람도 모두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붓다 당시에 일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잃고 미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라. 단 죽음을 모르는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은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모든 존재의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화내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모두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무착 스님의 현실론에서 재범무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에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화나게 만드는 그 상황도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과 판단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고 있다. 1년 후에는 이 일을 기억이나 할까? 그리고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분노는 먼지와 같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의 거품과 같습니다.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무명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호흡으로 분노의 불길을 끄는 정념호흡법. 두 번째, 마음의 거리두기로 감정에서 벗어나는 관찰법. 세 번째,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비 명상법. 네 번째, 무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무상관법. 법우님들, 이 4가지는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화가 날 때 써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분노는 독이지만 지혜로 변화시키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시고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평안한 마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분노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회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